용납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용납하나?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 불쌍히 여기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로마서 13장까지 끝나고 나서 14장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다른 말로 그걸 번역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전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 하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온통 한 장 전체를 거의 반을 이상을 소비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면 제일 손쉽게 화제에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금방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탁탁탁탁 잘라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고소하고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하게 되죠. 걱정이야. 은근히 걱정하는 척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하면서 은근히 한마디 탁 던집니다. 우리 크리스천 중에 판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저는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다른 은사는 받은 것이 없지만 사람은 한번 쫙 보면 압니다. 판단의 은사라고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할 때 바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있지 않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교회별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아픔을 겪었던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냐면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그 크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파가 갈리고 지도자들을 끌어들여서 서로 자기는 누구파하고 주장합니다.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하면서 세력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로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또 은혜 많기로 소문난 빌립보 교회도 또 다퉜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똑똑한 여집사 두 사람의 반목으로 교회의 화목이 깨지고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버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들 때문에 분규가 나니까 한 얘기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습니다. 이 문제를 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과 15장 두 장을 할애해서 신앙 공동체의 수칙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지 판단이나 비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별은 아주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건설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설적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시험하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판단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분별은 구분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분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고, 판단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견주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정죄가 따르고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왜 비판이 나쁜가 하면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판단하니까 잘못된 심판과 정죄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법률 회사에서요, 추수감사절이 돼서 터키를 선물을 했습니다. 기혼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터키를 선물했고, 미혼자 싱글들에게는 짓궂게 장난하느라고 마분지로 만든 터키에다가 납덩이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웃으라고 잘 포장한 터키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장난 터키를 선물로 받은 어느 미혼 싱글 변호사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차피 자기는 요리할 수 없는 터키다 보니까 이러고 끌고 어떡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보니까 서너 명을 데리고 가는 어떤 불쌍해 보이는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받은 터키를 그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가서 구워서 먹으라고. What a surprise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죠. 근데 다음날 출근해서 회사를 나왔는데 회사 동료한테 들으니까 장난으로 만든 터키라는 겁니다. 그때 터키를 받은 가족들은 그것을 열어보고 얼마나 욕을 했을까. 우리가 가난하니까 터키를 가지고 인심 쓰는 척하면서 이런 장난질까지 하는 못된 녀석이라고 모욕을 느끼면서 욕을 하지 않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인텐션을 모르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무슨 뜻으로 하신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심의 안경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약점이라도 털어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크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하니 무엇을 먹어도 오케이, 무슨 고기도 오케이, 소고기, 돼지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다 시장에서 식용으로 팔리는 고기도 오케이 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돼지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럼 말도 안 돼 하는 그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전자의 그룹은 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루하게 해서 되냐?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가 너무 몰라서 그래. 은혜가 뭔데? 하면서 후자를 경멸했고, 후자는 전자를 욕할 때 야야야야 너희들 냄새나 돼지고기 먹는 너희들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게 뭐냐 도대체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채식주의자가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요즘 그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른 것이 옳으냐 그러냐, 찬송할 때 박수를 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찬송하며 찬양하며 손을 드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쇼핑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주일 예배 후에 남자끼리 좀 모여서 썸을 져서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이슈들로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노예들이 유명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시비비 가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리슘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리슘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아. I'm different from you. 이겁니다. 나는 너랑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던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본성이 뭐냐? 바로 인간의 타락된 본성 때문입니다. 사사기 12장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해내서요, 인종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행해지는,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표현해서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생긴 모습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울이라는 뜻이 담긴 십볼레라는 단어를 발음해보라고 합니다. 십볼레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볼레. 그 단어를 발음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었습니다. 무조건 죽인 숫자가 42,000명이 된다고 사사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쌀이라는 발음이 안 되잖아요. 살 하잖아요. 살살이 서영신인지 몰라도 살 그러지 않습니까? 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라는 발음 해보려서 쌀이 안 되고 살 하면 죽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구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서로 편당하고 서로 정말로 구별하는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비판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 먹는 것과 날짜 문제, 안식일이 주일이 오느냐, 안식일이 오느냐, 이거 갖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던 주일을 지키던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육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를 향해 경멸하지 말고 채식주의자는 육식주의자를 향해 더럽다고 비판하지 말라. 그것들은 각자가 확정할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납하라. 왕따 놓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결국 왕따 때문에 조승희 사건도 생겼습니다. 왕따 때문에 결국 자살도 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따는 뭐로 이어져요? 갑질로 이어지잖아요. 갑질하고 어린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설령 한쪽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따끔한 충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못된 버릇이 있어요. 좌우지간에 자꾸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뭔가 남을 교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서 이 사람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 남을 고치고 세우는 권능이 없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하고 말씀합니다. 내 아내도 하나님의 하인이요, 내 남편도 하나님의 종, 하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세우십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아내, 내 남편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아들 고쳐지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나에게 그 권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이 간질간질 하실 때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는 없대요.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아직 완성품이 없어요. 미완성 교회한국들입니다. 도자기 굽는 곳에 가서 오븐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 있고, 오븐에서 나온 것이 있고, 빚어놓은 것 등이 있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자기예요? 하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한다면 도자기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손님으로 와서는 제 딸을 보고 어이 이것도 딸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대하겠어요? 목 사고 나버리고 없지 그냥 멱살 붙잡고 그냥 한번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겸손하게 아,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겠습니까? 제 얼굴 보세요.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어디 우리가 뭔데 건방지게 거기에 비판을 하냐는 겁니다. 설령 상대편이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결국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들, 바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 지향하는 목적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고 가다마 입고, 일본말 써서 미안합니다. 양복 입고요, 가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평상복, 캐주얼 차림으로 가지만 결국 가는 방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에이, 저 자전거 타고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비판한다는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그 모슬포 항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분 정도를 배를 타고 가면 마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국 지도의 가장 남단이죠. 이 마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너무 외져서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해서 마라도예요. 마라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왔답니다. 이 마라도에 한 14가구 30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교이긴 해도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를 짓게 된 사연이 있어요. 3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마라도에 맨주목으로 가서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차 제주도로 나왔답니다. 제주도에서 같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하는데 모금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서귀포 항구에서 술집들이 들어서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고만고만한 술집 아가씨들 5, 6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갈 때까지 다 가서 더 이상 어디 팔려갈 데도 없는, 그래서 더 갈 곳도 없는, 그래서 서귀포로 왔다고 하는 이 아가씨들이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전도 활동을 다 마치고 교회 건축 모금은 잘 안 돼서 허탈한 마음이지만 개척해 놓은 마라도 교회로 와서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왔답니다. 그때 얼마 후 소포가 왔어요. 꾸러미 하나를 우체부 아저씨가 전달합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제일 앞에 편지가 탁 튀어나오는데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쓴 글씨의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 옥합 깨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뜻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술집 아가씨들이 갖고 있던 저금통을 다 열어서 그 당시 돈 870만 원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보내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세운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한국 가면 혹시 가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라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가씨들을 손가락질 하겠어요? 우리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같다는 겁니다. 서로 외향과 의견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각각 자기가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내 방법대로 썼다. 내 선한 뜻 가운데 썼어. 그런데 네가 왜 건방지게 이러쿵저러쿵 비판했냐?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얘기는 영어로 표현하면 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So then each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우리의 어카운트, 우리의 회계 장부를 하나님 앞에 직접 직고라는 건 직접 상고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아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오늘 하늘나라 전부 가셔야죠? 아멘?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회계장부를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미완성품인 그 모습 그대로요. 그래서 비록 내 눈에는 어설프고 병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 네가 건방지게 이러쿵저러쿵 하느냐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정말 짭을 잃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왜 자꾸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지금 현재 정말 사는 게 별 볼 일 없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거를 남이 비판하는 건 가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날에 하나님부터 들어야 할 말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려면 자기가 현재 주어진 일에 비교하지 말고 마치 바보처럼 묵묵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한 척하지도 말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온전치 못한 것처럼 남도 온전치 못하고 남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나도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서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이러한 직임 주신 것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여태 가졌던 비판하는 버릇을 정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만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십시오. 내 자신의 게으름, 내 자신의 교만, 욕심, 정욕,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분노, 말을 막 하는 것, 무관심, 참지 못하는 것 등을 돌아보면서 자성하십시오.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래요. 한번 가는데 자동차 운전하다가 가는데 그냥 누가 싹 끼어들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싹 끼어들어오니까 욕이 확 나와요. 287에는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드라이브에서 가는데 옆에 샥 들어오면 얼마나 화가 나요. 너무너무 깜짝 빵빵 하고 누르고 그러죠. 사고 날 뻔했다고. 근데 나는 저러지 않았나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대면해서 문제점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잘못을 먼저 상대방에게 시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부드럽고 겸손한 영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겸손한 영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남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답답하죠? 네 번째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진리도 아닌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고 깨트리고 해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용납하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용납하십시다. 넓게 포용하십시다. 넓게 포용하십시다. 할렐루야. 넓게 포용합시다. 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내가 넓게 포용하겠다고 한번 안아주세요. 이 안아주는 일이 정말 남자와 여자 간에는 좀 삼가할지도 몰라도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마음껏 하세요. 안아주세요. 정말 그래서 다른 형제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다. 그 형제에게 좀 눈에 거스리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관계가 없는 일이면은 그 형제의 약한 믿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뤄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공동체는 비판하지